이 시편 18편은 이 감사시예요. 승리의 감사시.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사무엘하 22장에 수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시편 18편 하면 이거는 사무엘하 22장 이거를 같이 읽어야 돼요. 22장. 근데 이건 뭐냐면 대직 예배에 사용하도록 쉽게 약간 변형이 되어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 아니?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사람들이 비교를 했어요. 비교할 때부터 사람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꼴이 되려면요, 상대를 인정을 해주면 돼요. 나라꼴이 망하려면요, 상대를 죽여버리고 내가 살아야 돼. 그럼 끝난 거야, 그거는. 이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움의 정치가 있고, 그건 사탄이 지은 마음이에요. 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의 분위기가 강할 때는 그게 많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주 집중했을 때, 요시야 왕 때라든가, 히스기야 왕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 이렇게 이상해.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많을 때는 뭐예요? 사탄한테는 약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탄압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데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굉장히 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온유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왕의 이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할 때 이 신하들까지도 모함을 하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막 도망 다녀요. 그 이제 도피자의 생활이 이제 시작된 거죠. 여러분이 도피자의 생활이 뭔지 모르죠. 저는 80년대 한번 전두환 시절에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겨울철 날 오갈 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지하철을 자요. 근데 얼마나 춥고 막 정말 힘들고 그런지. 근데 이제 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아무 잘못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 이유는 뭐냐? 그냥 고분고분해라 이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그게 이유야. 근데 이제 이 온갖 혐의를 다 씌우죠. 정말 혐의가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약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로 다스리고, 저것들이 너무 힘이 세다 싶으면 이제 막 국가범법위원회 막 심지어는 간첩에 막 이렇게 한 시절이 있었어요. 서울의봄 보면은 이제 서울의봄을 그저께 봤거든요. 시간 겨우 내가지고 본다문다 이러고. 근데 우리 하남 경찰서장이 그걸 자기 경찰서 직원들한테 그만큼 꼭 봐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서장실에서 이제 대담을 하는데, 자, 근데 아무튼 이 사울과 그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그 원수들을 제압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그거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은 자기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회고하면서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눈에 안 보이시는데 요새가 내주신데 쫓겨다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왕국의 세우심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먼저 그 승리의 근원이 누군가를 잡아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1절부터 3절에 1절부터 3절에 승리의 근원이 누구냐? 승리의 근원.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다윗,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산에 올라가면 그냥 아무거나 반석이라 부르나요? 넓고 편편한 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막 가다가 산에서 어디 쉬겠어요. 잘못 누우면 뱀이나 전갈이 물지. 그래서 평평한 이 돌. 그래서 여러분, 이 산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습지, 늪지, 그러니까 골짜기에 이렇게 푹 들어간 곳을 들어갈 때는 등산화만 신어서는 안 돼요. 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양말, 두꺼운 양말, 그걸 왜 신냐면 뱀이 물어도 피부까지 못 들어와. 뱀이 물어도. 그 반드시 이 깊은 그 골짜기에 푹 파진 곳에 그런 데는 뱀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뱀은 이 반석 위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이제 보호가 되고 피난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사에게 웅장함을 얘기해요. 4절부터 19절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웅장함. 막 번개치고 지축을 흔들고 막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응? 이제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질이 막 자기를 얽었대요. 불의 창수감 나를 두렵게 했고 막 엄청 쓰나미가 치는 게 와봐요. 얼마나 겁나나. 그리고 수월의 질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질은 뭐예요? 이게 지옥의 음부를 얘기하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막 부르짖을 때 어디서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소적 성전이죠. 구약 시대 때는. 그래서 성전에서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땅이 막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로다.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향해서 화가 나신 거야. 그러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하나님의 입이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의인화시킨 거지.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그러니까 그룹은 뭐예요? 천사죠, 천사. 그래서 이제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나를 두르게 하시며, 막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막 촛불이 내리고 이 천둥을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우레소리를 내시고 막. 아까 막 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의의 창서 막 홍수가 나는, 물이 너무 많이 왔고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월이라는 영원히 죽은 자들이 잠을 자는 그곳에서라도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20절부터 30절에 승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상급을 베푸실 거다. 이걸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수들의 패망, 결국 원수들을 패망할 거야. 이게 50절까지예요. 이게 뭐냐면 그 원수들 패망에 대한 원수들을 패망시킨 하나님을 찬양해요. 패망시킨 하나님을 찬양. 이게 이제 18편의 구조입니다. 18편의 구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 받을 게 뭐냐면 이 50장이라는 장시를 쓰면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무엘하 22장에 실려 있는 그 다윗왕의 이 인생의 그 살벌한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원수의 등을 내게 향하게 하셨더라.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찔러 부서뜨리고 거리 진흙처럼 그들을 던져버리셨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지옥에 빠질 정도로 정말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원수들을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원리를 가만히 봐봐요. 이 사람은요, 주어가 내가 아니야. 주어가 내가 아니야. 서브젝트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강직에게 이긴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노래가 이 35절이 잘 나타나는데요. 3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건 주어가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그리고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님 오른손이 나를 이렇게 붙든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신나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희한한 말이 있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신나이다. 지금 개역개정판에서는 온유함이라는데 지난번 성경 개역판에서는요. 주의 낮추심이 나를 크게 하신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온유란 말이니까 뭐예요? 원어의 뜻은 겸손이라 겸손. 근데 여러분 겸손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존재가 약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겸손을 뭐 부르나요? 주의 겸손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겸손의 모범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을 정도로 낮아지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이 원수마귀 사탄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럴까? 정사와 권세를 잡은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 사탄 마귀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은 힘을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힘을 자랑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우주만 다 만드시고 그냥 막 칼들을 갑자기 나타나고 그냥 다 처단해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고 가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나같이 낮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면서 주의 겸손이 나로 하여금 크게 하신나이다. 야, 이거 굉장히 기독교의 귀한 가치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27절을 보면 그의 굉장히 자비로운 성질을 볼 수 있는데요. 25절부터 27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리이다. 이 하나님이 동정심 있는 사람 동정심 있게 하고 정결한 자는 정결하게 대하고 삐뚤어진 인간은 편협된 자를 얘기 하죠. 불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그걸 잘못 오해한 거고. 그래서 이제 먼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 환자를 보면서 민망히 여기자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죄에 약하고 쓰러지기 잘하고. 그 다윗이 지금 이 처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수월까지 내려갔다 오잖아. 아이고 막 얼마나. 그리고 막 모든 풍파라고 하잖아. 풍파 막 자기를 에워싸고. 자, 근데 시편 18편에서는요, 다윗이 막 기도한 다음에 다윗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왕권이 느껴져요. 그죠?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를 통해서 영적 승리를 하냐면,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오직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칼 들고, 그리고 막 육박전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우리 무속인 하나가 선언을 했는데 조만간 우리나라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전쟁 나면 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약해.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무너져 버려요. 우크라이나처럼 안 무너지게 아니라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동해안에서 지금 일본군이 지금 전쟁 연습하고 있다는데, 또 북한은 또 왜 이렇게 좀 얌전하지, 왜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기도를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영적 존재들이.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뭐냐면 기도야, 기도.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가 이렇게 적어지니까 마약 환자 들고, 애들은 온갖 중독이 다 빠지고, 애들 뭐 게임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성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별 중독이 다 판치고, 이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 기도가 줄면은 이거는 악령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영상을 늘리세요, 여러분. 권사들 온라인으로 다 들어오라고 해요, 다.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줌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누워갖고 탁 누르기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해요. 그걸 못해. 왜요? 그 시간 못 일하니까. 근데 물론 야근하는 사람들 시험 들 수 있어. 지금 야근 끝나고 지금부터 자야 될 사람들 있어. 그분들 빼고요. 그분들 낮에 보더라고 꼭. 이게 말을 잘못하면 야단치면 또 시험 들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왕권은 뭘로 신약시대에 표현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제는 이 다윗은 초리말 예수를 바라봤다면 우리는 재림할 예수를 바라보고 완성을 이룰 것을 보면서 이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노래할 날을 바라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이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지 않으면 악령, 사탄, 마귀의 세력이 늘어나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하게 해요? 그래도 갖다 놓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려고 합니다. 데려다 놔야 돼요. 가르치고 막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나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우리 강남구 기자하고 이렇게 가다가 큰계 목사한테 대통원 났어요.
양 목사 오늘따라 일찍 이렇게 이렇게 산에 이렇게 일찍 올라와 있던데, 아, 오늘은 오전 예배 명절이라 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당신 목사 맞아. 그래서 깜짝 놀랐네. 응? 그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갈 사람들 가더라도, 응? 단 몇십 명이라도 그 명절이라도 예배를 시켜야지. 앞으로서 내가 항상 그랬는데. 그 앞으로는 그래서 꼭 그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명절이라도 해야겠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요. 누구 막 사례를 들었는데 다 부흥된 교회들은 다 예배했대. 어디 찌질이 막 자꾸 줄어드는 교회들은 예배를 다 안 했다는 거야. 딱 비교를 드리려고요. 정말 악착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줄 때입니다. 오늘도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경배하는 삶이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순간이 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조금 귀찮더라도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